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이 가장 많이 느끼는 4가지 핵심 후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반성 후회라는 겁니다. 기반성 후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했더라면, 꾸준히 저축을 했더라면, 이런 것처럼 건강이나 자산 같은 우리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그 영역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후회를 말합니다. 이것을 기반성 후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담성 후회입니다. 대담성 후회. 예를 들어서 그녀에게 내가 데이트 신청을 했더라면, 그때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것처럼 더 대담한 결정을 과거에 했다면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는 이 아쉬움으로 찾아오는 후회. 이게 바로 대담성 후회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 후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처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찾아오는 후회, 이것을 도덕성 후회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성 후회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 원하는 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로 4가지 인간의 핵심 후회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후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후회가 있죠? 관계에 대한 후회, 관계성 후회. 내가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아마 누구나 갖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다양한 후회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는 기회를 삼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나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의 통치와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열왕기서에서요, 남북 왕조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는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선한 왕들을 평가할 때는 그 왕이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 이런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네, 선한 왕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그 열왕기서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방금 읽은 3절 말씀에서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남유다의 이 왕조는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선한 왕으로 평가받으면서 다윗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이 왕은요, 3명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하면 남유다의 10대 왕
아사, 16대 왕 요시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3대 왕 히스기야, 이 세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세 명의 왕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비록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좋은 왕이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누구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올바른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정직하게 행했다, 올바른 일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히스기야가 사람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올바르게 생각하시는 그 일을 하다 보면 언제라도 우리는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뭐뭐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 코람 데우스, 이게 합쳐져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되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좀 길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항상 살아가라.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요, 사도 바울 그리고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반대말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코람데오 되게 좋은 말이죠. 코람데오의 반대말은 코람 호미니부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네, 처음 들어보죠? 코람데오, 코람 호미니부스. 여러분,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코람 호미니부스는 어떤 뜻일까요? 반대말이니까 사람 앞에서, 인간들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모습보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형의 모습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위선과 가식적인 그리고 이중적인 죄악에 빠져서 예수님의 가혹한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이 아닌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신앙의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하자.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못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산당 제거입니다. 산당은 그 당시 반여호와 신앙을 대표하는 장소였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방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원래 산당은
통일 왕국의 초기만 해도 여호와 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로 성전의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분열왕국 시대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방 종교와 연합을 해서 혼합주의 종교의 대표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는데, 에스겔 16장 16절을 보면 산당에서 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그 산당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온갖 이방 종교와 관련된 가증한 의식들이 그 산당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유다의 역대 선한 왕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이런 역대 선한 왕들도 시행하지 못한 산당 제거를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4절에서 히스기야가 주상을 깨뜨렸다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니까 주상을 깨뜨렸다. 이것은 바알 숭배와 관련된 그 기둥들을 가리킵니다. 이 기둥은 주로 산당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커플링으로 나오는 우상이에요. 이게 짝입니다. 짝. 이 아세라 목상을 찍었는데 보편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많이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뒷부분을 보시면 4절 뒷부분에서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느후스단. 발음도 어렵죠? 느후스단. 여러분, 이 놋뱀과 느후스단이 같은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를 좀 약간 이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인이 발음하게 편하게 번역을 한 게 느후스단이에요. 느후스단. 한국말로 바꿔도 어려워요. 그죠? 놋뱀이 느후스단. 이게 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사이에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불뱀을 어서 멈춰주시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간구를 들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가 있었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그 놋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뭐 탄생과 뭐 그 자란 이 성지를 막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어디 라틴 쪽에서 온 아마 기독교 신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거기가 아마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였는데, 거기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네들이 뭐 목걸이나 이런 장신구들을 갖고 왔더라고요. 뭐 스카프나 이런 거 잔뜩 갖고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품을 막 거기에다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태어나신 장소니까 이걸 묻히면 뭔가 영험한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도 어떤 분들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꼭 이 강대상을 붙잡거나 이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으면 뭔가 좀 영험하고 신령한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딱 대면은 도망가나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심성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의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나니까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자체에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신성시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혼합주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묘하게 우상화한 모든 것을 없애는 매우 철저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그분은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 순서가 바뀐 사랑. 순서가 바뀐 사랑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사랑이 대체된 것이 죄다. 그것이 우상숭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온갖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교묘한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돈이든 쾌락이든 욕심이든 심지어 내 자아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의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의 비결이다. 형통의 비결이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떠나지 않은, 여기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냥 길을 쓰고 매달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께 매달려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고 담대하게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아수르 왕을 배반할 수 있었고 또 블레셋마저 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린 형통은요, 국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국외적으로는 블레셋 정복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는 마치 솔로몬 시대를 떠올릴 정도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 형통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형통함은 단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형통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6절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뭐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의지하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이하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모습은 매우 생경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산당과 우상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너무도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왕을 향해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살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한 조공은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갈까요? 지금 금 시세가 최고치잖아요. 은 시세도 그렇고 수백억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요. 여호와의 성전문에 붙어있던 금, 그 다음에 기둥에 입힌 그 금을 다 벗겨다가 그것을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줄곧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승장구하던 히스기야가 왜 갑자기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다. 예, 그렇게 훌륭한 다윗 이후에 최고의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언제라도 이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두려움에 잠시 연약함에 사로잡혔어도 우리는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하고 그렇게 외우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들어오세요. 네. 자,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린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의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향해 날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